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예,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죠? 예, 오늘도 최고의 응답받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영화 좋아하십니까? 영화 좋아하시나요? 요즘 뜨고 있는 영화가 하나가 있죠. 기생충. 혹시 보셨나요? 저는 아직 안 봤어요. 그 제목 자체가 제가 싫어가지고 안 봤는데 내용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뭐 기생충 막 벌레 같은 거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뭐 삶이 기생충이라는 것을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영화 같더라고요. 내용 줄거리는 좀 봤는데 야, 참 볼만하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대에 시사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것들을 많이 이렇게 가져다 준대요. 뭐 다른 거는 모르겠고요. 여기에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다고 합니다. 누가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안 봤으니까. 근데 이런 대사가 있어요. 무슨 대사가 있냐면 제일 좋은 계획은 무계획이다. 묻는 분들은 보신 분들이네요. 인생은 계획대로 안 되게 돼 있다. 그래서 계획은 세워봤자 틀어지기만 해. 그러니까 계획이 없으면 틀어질 일도 없고 무슨 일이 닥쳐도 아무렇지 않아. 그러니까 무계획이 계획이야. 가장 좋은 계획이야. 혹시 보셨나요?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없기에 계획 없이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이 대사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인생이요,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건 맞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뜻대로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계획대로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완전하니까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완전하신 하나님께 방향 맞추는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참된 계획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계획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불완전한 내가 세운 계획 뜻대로 안 돼요. 왜? 일단 사람부터 틀어지죠. 내 자신부터 틀어지죠. 환경이 틀어지죠. 다른 게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보고 있는 야곱도 이런 삶이었죠. 야곱 삶 자체가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삶이에요. 커다란 문제를 순간순간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가 메시지에서 봤듯이 이 야곱에게요, 심각한 생각하지 못하는 문제가 오게 된 거예요. 이제 형의 문제를 좀 이제 벗어난가 싶어가지고 이제 좀 안주하고 싶었는데, 나름대로 거기서 계획을 세우고 나름대로 인도받으려고 했었는데 10년 동안 정말로 그 삶이 좀 편탄했었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자기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요. 자기 아들들은요, 살인을 저질러 가지고요, 정말로 여러 가지 위험,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었죠. 이런 큰 문제 속에 빠져 있고 그 야곱의 가족이요, 문제 속에 심각한 상황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죠?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아니, 해결책을 줘야 되는데, 답을 줘야 되는데,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고, 뭐라고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시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다면 야곱에게 베델은 어떤 곳일까요?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던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 베델은요, 야곱에게 있어서 영적 체험한 곳이에요. 영적인 체험을 했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바로 야곱이요,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왜 도망갔느냐? 형이 받아야 될 축복, 형이 받아야 될 영적인 복을 이 야곱이요 다 뺏어갔어요. 거짓말해가지고요, 속여가지고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가지고 그걸 축복을 다 뺏은 거예요. 형이 화가 났죠. 분노가 일은 겁니다. 어느 정도로 이러냐면 독백으로 얘기를 하는 거를 그 엄마가 들은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지만 저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저 동생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죽이겠다는 것이죠.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무서워서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치는데 그냥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이 도망치는 거예요. 자신과 함께 할 사람이 없고요. 그리고 도와줄 사람도 없이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대로 삼촌 라반 집으로 가는 겁니다. 자기가 있는 곳에서 삼촌 라반 집으로 가려면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사막을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어린 나이에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야 돼요. 빈손으로 들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침판도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베델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한 공간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요. 돌을 베개로 삼고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러더니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희한한 광경이죠. 생생한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그 꿈속에서요, 사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음성이 하나 들리는 겁니다. 어떤 음성이 들리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요, 자신에게 바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어떻게 들려주시느냐? 너가 있는 그 누워있는 땅, 내가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다 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족속이 야곱 너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할 것이야. 이걸 어디에서요? 그 야곱이 누워있는 그곳에서 바로 영적인 체험과 바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 그것이 베델입니다. 그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너가 영적인 체험했던 그곳, 너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베델은 또 어떤 곳이냐면요,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한 장소예요. 영적인 체험을 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 야곱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서원하되 뭐라고 그러죠?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삼촌의 집에서 다시 이 자리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 그곳이 베델입니다. 야곱은요, 10년, 20년 아니죠. 한 30년의 기간이죠. 삼촌 라반 집에서 한 21년 있었죠. 세겜 땅에서 10년 있었죠. 30년의 기간 동안에 이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영적인 체험했던 것,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던 장소, 자기가 서원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30년이 지나도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바로 이 야곱에게, 어려움이 당했던 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은요,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고 그런 거예요. 야곱이 가장 힘들고 의지할 것이 없을 때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듯이 야곱에게 가장 위기의 이 순간 속에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었어요. 서원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하신 그 야곱과 하나님과 하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그 야곱의 30년의 인생 동안 다 이루셨던 것입니다. 야곱을 축복하셨고요. 야곱을 지키셨고요. 보호하셨고요. 끝내는 그 야곱을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다 이루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야곱이요, 그 순간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30년 동안 잊고 있었던 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영적 체험한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서운한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서요, 다시 영적인 힘을 얻으라는 그 메시지를 깨달은 겁니다.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은혜를 주신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바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 사실을 깨달았던 이 야곱이요, 그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생각을 많이 하고 아무리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도요, 불완전한 나는 그 계획대로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안 돼요. 저도 그렇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 계획대로 된 건 하나도 없어요. 저의 계획은 뭐였냐면, 제가요,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선교사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교로 가고 싶었어요. 저는요, 서울신대를 나와서 박사 코스를 딱 밟고 그래서 해외로 유학 가고 싶었어요. 뭐 류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공부를 좀 했거든요. 나름대로. 그래서 저는요, 공부를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유학 가고 싶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신학교에서 어떤 교수님이 저에게요, 독일로 유학 갈 수 있는 코스를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또 그 길을 가이드 해줬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목회를 하고 싶었거든요. 선교사로 가고요. 제 계획대로 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는데, 내가 세운 계획보다 하나님이 세운 계획이 더 빠르게 나를 움직이는 걸 보게 됩니다. 야곱이 그랬다는 것이죠.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하고 계획을 세웠지만 자기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던 야곱. 그 야곱이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께 방향 맞춰지는 순간, 그 순간 이 야곱의 인생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 바로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야곱은요, 베델로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올라가냐? 결단하고 올라갔어요, 이제는. 영적인 것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베델에서 은혜를 받지만 결국 영적인 도움되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가면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죠? 바로 베델로 올라갈 때 이방 신상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가족들을요. 야곱은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그 가족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녀들이 이방 신상을 다 가지고 있었고요. 자기 아내들이 다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즉 얘기를 하면 우상을 몸에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언약이 야곱을 통해서 제대로 심겨지지 않게 되자 바로 세겜과 삼촌 라반의 집에서 바로 이 자식들과 그래 또한 그 아내들이 그 우상을 얻어서 그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우상에 기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다 거두어 가지고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땅에 묻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을 다 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보여지는 형상이든 보여지지 않는 것이든 그것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흑암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내가 섬기는 것들, 내 마음속에 더 담기는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내려놓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요, 바로 불신앙이 들어오고 그랬던 사람에 대한 갈등 때문에 또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야곱은요, 의복을 바꿔 입게 했습니다.
의복이 뭐죠? 지금 우리는 그냥 옷을 그냥 입지만 이 당시의 의복은 무엇을 가르치면 신분을 가르칩니다. 그냥 단순히 의복을 바꿔 입는 게 아니에요. 바로 신분을 바꾸는 겁니다. 예전에 입었던 그 옷들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렸던 그 옷들이에요. 그걸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세상과 함께 있었던 것들을 다 벗어버려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옛 틀을 다 벗어버리고 새 틀로 나를 다시 한번 옷 입으라는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하면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야곱이요, 자녀들에게 그동안 놓친 부분들을 정확하게 심겨놓는 겁니다. 어떤 걸 심겨놓을까요? 이 야곱이 바로 자녀들을, 그랬던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그랬겠죠. 야, 이제 우리 베델로 올라간다.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다시 올라가게 하신다. 같이 베델로 올라가자. 그 베델은 단순한 곳이 아니다. 그곳은 바로 야곱이 내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다. 자녀들에게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곳을 통해서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신 장소다. 그곳으로 나는 올라간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고 내 자녀들,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나에게 말씀을 주신 장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 버려라. 그리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다시 그곳에서 서는 것이다. 지금의 모든 문제, 그 문제는 다 내려놔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요, 다 우상을 내려놓고 땅에 묻어버리고 바로 아버지 야곱을 따라서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된 언약, 그리고 또한 이 복음의 생명의 언약,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언약을 제대로 심겨줘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정말로 이방 신상을 다 내려놓고 정결하게 하고 자신의 의복을 새로 바꿔 입고 자신의 신분을 새롭게 해서 이제 어디로요? 바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다시 쌓아놓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다시 제단을 쌓았고요, 거기다 전제물을 붓고 바로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는 시간을 바로 이 야곱이 가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예배가 필요해요. 우리는 매주 매일 예배 드리는데 어떤 예배가 드려져야 되느냐?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담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방향 맞추는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바로 이 야곱처럼요. 오늘도 우리 귀한 분들 정말로 베델로 올라가며 베델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 예배드리는 이 야곱에게요, 새 은혜를 다시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를 주셨죠? 일단 야곱이 결단하고 올라가는 그 순간 속에 그 각 고을에 모든 족속들에게 분노를 샀던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요, 이 야곱이 올라가는 그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지키신 겁니다. 야곱의 가족을요. 각 고을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두렵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 어느 누구도 이 야곱의 가족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죠. 그리고선 베델에 올라가 예배드리는 야곱의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고서 뭐를 했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전에 주었던 그 복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바로 야곱의 이름을 다시 기억나게 만드시는 겁니다. 너의 이름이 이제 야곱이 아니야. 어떤 이름?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질 거야. 이제부터 너는 야곱이라고 불러지지 않고 이스라엘로 부르기를 바로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야곱이 뭐죠? 야곱의 뜻은요,
발목을 잡고 태어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너는 이제부터 야곱, 발목을 잡고 태어난 자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어떠한 존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질 거야. 이스라엘이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나요? 이길 수 없죠. 이 야곱이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서요, 씨름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씨름을 하면서 생명을 거는 이 야곱을 보면서 그냥 져주는 겁니다. 일부러 져준 거죠. 그러면서 이 야곱에게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져주시면서 정말로 이것을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문제와 인생을 완전히 맡기고 생명을 건 너, 이 이스라엘 이름을 항상 기억해라. 다시 말하면 뭐죠? 하나님께 생명을 걸었던 그 시간을 너가 절대 잊지 마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거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너가 야복강가에서 나에게 생명을 걸고 정말로 나를 붙잡는 그 시간이 있지 않았냐. 그때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지 않았냐. 그 시간을 잊지 마라. 그래서 이름을 다시 기억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 미래의 축복을 다시 약속하신 겁니다. 모든 복과 열왕의 왕들이 야곱의 후대를 통해서 나오고 그리고 또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의 복을 더하시겠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하신 말씀의 복입니다. 야곱의 가족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복입니다. 바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는 그 시간. 우리의 모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불신앙을 내려놓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주신 이 새 은혜를 우리에게도 덧입혀 주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바로 베델 즉 성전에 올라가 예배드리는 그 시간,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시간입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는데 그 베델에 올라가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베델이 뭐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우리의 베델은 뭐죠? 그리스도가 주인된 성전이에요.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그 장소가 바로 우리의 베델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성전, 그것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는 우리 자신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정말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그 장소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정결 예식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더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즉 언약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해요? 나의 생각이 바뀌고 그랬던 나의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답을 얻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그 이유는 주님의 명령도 있지만요, 이곳에서 인생의 답을 얻은 거예요.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신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인생의 답을 얻는 시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힘을 얻는 겁니다. 이곳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냥 힘이 아니죠. 영적 힘을 얻는 겁니다. 야곱은요, 베델에서 영적인 체험을 한 동시에 이곳에서 영적인 힘을 얻었습니다. 힘을 얻었으니까 에서에게 당당히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힘을 얻었으니까 어떻게 삼촌 라반 집으로 당당히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힘 주시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힘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힘이 없으면요, 세상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 힘을 얻는 장소가 야곱은 베델이었고요. 우리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왔죠? 왜 예배를 드리죠?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베델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속에 답을 얻는 거예요. 인생에 답을 얻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이곳에서 다 얻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방향을 잡는 것이죠. 자신이 가야 할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방향을 찾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다? 바로 베델, 예배드리는 이 장소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예배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복음을 듣는 성전이 귀하고요. 성전에 모이는 것이 어떤 시간보다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요, 베델로 올라가는 시간이요, 자기에게는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에요. 은혜 받는 시간이요, 행복한 시간이요, 모든 것을 얻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란 것이죠. 바로 복음을 듣는 성전이 우리에게 귀하고 성전에 모이는 시간이 어떤 시간보다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성전에서 답을 얻고요, 힘을 얻고요, 방향을 잡으니까요. 복음이 선포되는 것보다 다른 곳에서 우리가 힘을 얻는다면 베델 즉 교회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엔 어떻게 되죠? 세상에 자신의 인생을 바로 정말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세상에 맡기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인생을 살았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왜? 베델로 올라갔는데도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 속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바로 베델에서 은혜 받지 못한 라헬과 같은 사람, 르우벤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라헬은 어떤 사람이었죠? 바로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라헬이요, 야곱을 통해서 정말로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더니 야곱을 따라서 베델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라헬은요 항상 무엇을 품고 있었느냐? 우상을 품고 있었어요. 다 자녀들이 이방 신상을 다 내려놓고 땅에 묻었음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그 우상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 라헬이요 결국에는 다시 자녀를 하나 낳게 되어지죠. 베냐민이라는 자녀를 낳게 되죠. 그 베냐민을 난산을 통해서 낳게 되어지고 어떻게 되면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 베냐민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라헬이 뭐라고 지어졌죠? 예? 거기에 나오죠? 35장에 뭐라고 지었죠? 베논이라고 지었죠. 예. 이 베논이의 뜻은 뭐냐? 슬픔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슬프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슬퍼요. 항상 슬퍼요. 그래서 이제 슬프다라는 이름으로 베논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야곱이 이 베논이라고 지은 이 이름을 바꿔버린 겁니다. 뭐라고요? 베냐민이라고 바꿔버린 거예요. 베냐민의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의로운 오른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사람. 라헬이 왜 베논이라고 지었을까요? 이 라헬이요 보여지는 모든 것을 볼 때는 너무나도 슬프고 가엾고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자기도 그랬고요. 보여지는 것은 자녀를 낳다가 라헬이 죽은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라헬을 데려가신 거예요. 왜 데려갔을까요? 야곱을 위해서 데려가신 거예요. 바로 이 라헬 영향을 항상 야곱이 받았거든요. 이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딱 서고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인도받으려고 하는데 항상 이 라헬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라헬을 빨리 데려가시는 겁니다. 앞으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제는 애국과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셔야 되는데 라헬이 딱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라헬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면 되지 않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서 라헬과 같은 인생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죠? 르우벤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르우벤이 누구죠? 바로 야곱의 장자입니다. 첫 번째 아들이에요. 장자의 복을 받고 태어난 존재예요. 그런데 이 르우벤이 베델에서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정결 예식도 갖추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는데, 근데 이 르우벤이요,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한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되죠? 바로 장자의 복을 다 뺏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이 누구에게로 넘어갔냐? 바로 그래서 유다에로 넘어간 거예요. 르우벤은 바로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자의 복을 다 놓쳐버렸죠. 그랬던 그 다음 바로 시므온과 레위는 살인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그 손에 피를 묻힘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복에서 탈락되어졌죠. 끝내 누구요? 그래서 바로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 장자의 복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불운한 인생을 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는 이유,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이곳에서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는 겁니다.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을 잡는 거예요. 은혜가 오시는 어떤 것으로도요,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은혜가 오시는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베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과 힘과 방향을 잡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